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실 내용입니다. 버가모는 로마가 이 지역을 아시아주로 편입시키기 이전에 무시아주라 불리던 지역의 수도였던 그런 곳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등이 당대의 소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도시들에 뒤지지 않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버가모에는 이교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생명의 위험도 무릅써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서 칭찬받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강조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왜곡인 것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유익과 편리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다른 성도들을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믿음을 갖게 되고 믿는 바가 달라지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였는지 제목이라도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지난주 설교 잊어버렸지? 그래서 내가 지난주 설교 또 해도 여러분 모르는 거야. 왜 그러냐면 머리들이 안 좋아 우리가.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잊어버리잖아. 한 번에 말 잘 듣는 사람 봤어요? 듣기 싫을 정도로 해야지 듣기가 싫어서라도 말을 듣는 거야. 옆을 쳐다보는 사람 있잖아. 주저스키자 바로 쳐다보잖아. 바로 쳐다보잖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얘기도 안 해. 그렇지? 관심 있으니까 얘기하지.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였나? 이게 뭐냐면 주께서 소만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했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 온전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거 대충 신앙생활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물질, 쾌락, 명예, 권력 등 이 세상의 온갖 달콤한 것, 그런 유혹거리로 성도를 미혹하고 올무를 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시대의 우상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 여러분들이 집에 무슨 그 부처 상 갖다 놓고 뭐 절하거나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진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 이 영혼을 파먹고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 유혹을 하는 세상이에요. 아침에 스마트폰 열어봐요. 뭐가 들어오나. 어떤 것들입니까? 다 우리 유혹하는 것들이고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들이에요.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후반절을 보면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성경에서 좌우에 낯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편지 서두에 좌우에 낯선 검을 언급하시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버가모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이 말씀과 심판, 이 두 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서 심판 때에 심판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좌우에 낯선 검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양면성.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지만 이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 12절에 나타난 검이 16절에도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누구랑 싸운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순종하여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받을 것인가를 주님께서 촉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버가모 교회에 대해 주님께서 무엇을 칭찬했는지 그 내용을 보겠어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절 또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군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에 대한 언급인 것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사단의 권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현재는 베르가마로 불리는데 지금도 도시마다 300m가 훨씬 넘는 그런 높이의 산 정상에 신전이 형성되어 있고 산 꼭대기에 제우스 신전을 위시해서 디오니소스 신전, 아테나 신전의 터가 유적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버가모 도시는 주전 2세기 중에 주전 2세기경에 꽤 오랜 동안 로마와 협력하면서 버가모 왕국의 황금 시대를 누린 바가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대가로 그런 시대를 누린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니까 무슨 로마에서 크게 간섭할 일이 없잖아. 아무 간섭도 없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니까 평화한 시대를 누린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평화가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런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악과 손잡고 불의와 손잡고 지금 아무 일 없이 살면 그게 평화인 줄 알아.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죠. 지금 평화합니까? 평화하지 않아요. 전쟁만 없을 뿐이지. 거기에다가 BC 4세기 초부터 이미 이 도시에는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를 숭배하는 신전과 병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 이 도시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이 도시에서는 치료의 신들의 도움을 받기 위한 사단 숭배가 성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도시의 정황이 곧 사단의 본부가 있는 도시로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버가모는 가장 이교적이고 가장 세속화된 도시의 전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한 모퉁이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버가모 교인들은 이런 도시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 후반에서 그걸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심지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순교자 중 한 사람이 안디바였어요. 안디파스라고도 하는데 이름을 우리가 여기서는 안디바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님은 그를 가르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우스가 주님이라고 또 혹은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던 도시에서 이 안디바는 담대하게 예수 바로 그분만이 참으로 주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며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책망을 드려야 했던 성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14절과 15절의 그 책망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어요.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책망의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은 무율법적인 방종, 특히 성적인 방종에 빠진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교훈은 한마디로 쾌락주의였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쾌락 자체가 무슨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절하고 적당한 쾌락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쾌락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의 목적이 쾌락 추구에 있는 듯 생각이 온통 그 방향으로만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향락 문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이런 쾌락주의에 빠진 방종은 결코 성경적인 삶, 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발람의 교훈을 보십니까? 구약 민수기에 보면 선지자 발람은 발락이 내놓은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의 자리로 이끈 자, 그게 발람이에요. 발람. 선지자인데 가짜였어요. 가짜. 발람의 교훈은 만문주의를 대표하는 거예요. 만문주의가 뭡니까? 돈, 물질 최고, 가치 두는 것. 돈이 최고다. 예, 물질이 최고다. 예,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생각 가득한 것, 그게 바로 만문주의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교회에 나갈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돈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교회 밖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문제는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쾌락주의와 만문주의는 이 시대의 교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의 내용이, 이긴 자들에게 하는 약속의 내용이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임.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만나를 기억합니다. 그 만나는 신약에서의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그러면 떠오르는 이름이 누구예요? 생명의 양식. 누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신약에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의 임재로 믿음의 백성들을 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돌의 새 이름, 곧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거룩한 변화, 오직 이긴 자만이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변화의 경험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변화된 어떤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고 생명의 구원자를 믿는데, 진실로 믿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면 내가 믿는 게 내가 생각하는 진실이지 진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화가 있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대단한 변화입니다. 간증할 수 있는 변화예요. 그것이 신비한 거예요. 기이한 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변화가 온 거죠.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여러분을 생각해봐요. 교회 다녔습니까? 40년 전, 50년 전? 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주일날 11시 예배 맞춰서 10시 50분에 여기 와서 음악 시작하면서 앉아있는 이 모든 것이 너무도 기이한 변화야. 내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거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짧은 팔이 쭉 늘어나고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것, 그것만 간증할 수 있는 건 줄 알아요. 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에서 배워야 할 좀 더 구체적인 교훈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재산은 빌딩이나 교인의 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제일 큰 재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그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비록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믿음으로만 하늘 소망 가운데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